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할 때 하박국서에서는 나의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신명기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두 가지 방면이 있죠. 육신으로 사는 게 있고 영으로 사는 게 있는데 육신의 양식이 있듯이 우리 영의 양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뭐를 주는 은혜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뭐가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던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뭐가 찢어지게 됩니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어떻게 이 땅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승천을 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이게 뭡니까?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가 남은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했다?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주님의 재림에 이를 때까지 요 사이가 바로 우리가 뭐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기간이다?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보면은요, 2장 11절에 신중함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기간 동안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첫째는 신중한 근신함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뭐예요? 근신함이라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의 영성,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로움과 이렇게 얘기해요. 의롭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바깥에 이 남과의 타인과의 관계, 사회성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건함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위로, 하나님을 향한 것. 그래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뭐를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이 세상에 사는 기간,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자신 안으로의 영성, 이웃 밖으로의 영성, 하나님의 위로의 영성, 이 세 가지 영성이 우리 가운데서 만들어지면서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으로 사는 기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은 말이죠,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 그래서 뭐가 있는 겁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이라서 나는 빨리 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육신 가운데 있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요 12장 8절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시는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했는데 이 좋은 것들, 이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곧 나의 지금 현재 but not yet. 그러나 지금 현재는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옛것은 다 지나갔는데 아직 지나간 것이 아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가 이거 보면은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이것이 오지 않았다 라고 하는 요 사이에서 지날 때에 우리가 많은 부조화와 갈등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미 이걸 좀 어렵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해서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도말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때가 됐다 안 됐다? 아직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기간에 신자와 불신자에게 임하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공통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는 거, 이 사람이 한 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거, 그 불신자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 성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이 아직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유행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메멘토 모리? 마지막 죽음을 기억해라. 내가 언젠가 죽게 된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해라.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전도서의 말씀에도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거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공통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청지기에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청지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얼마 앞두고는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기도합니다. 좋은 점수 받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고 그냥 시험 가면 좋은 점수 먹는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만큼이나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친절하게 하고 남들보다 어떻게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말이죠. 우리 몸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이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고 또 어떡합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질병적인 것도 유전적인 영향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암에 걸린다라든지 이런 것도 확률적으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 원망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사실 이런 미련한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남들하고 비교하고 그냥 왜 나는 이러냐, 뭐 때문에 나만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한 번 죽는 것과 심판이 있다는 거고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활적으로 다른 거, 죽고 사는 문제, 이거의 다른 점이 뭐냐? 로마서 6장 21절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마지막이죠?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다. 6장 22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 라고 하는 이것이 사활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에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시편 1편 5절에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를 견디지 못한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죽고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데 마지막 날에 가서 믿지 않는 자의 끝은 사망이고 믿는 자의 끝은 영생으로 끝난다. 그것이 뭐냐? 왜 그러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모든 사람들은요,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길로 가냐, 망하는 길로 가냐, 그 끝이 사망이냐, 영생이냐. 근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갈 때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끝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사망인데 믿는 자들의 끝은 영생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는 자는 어디 아래 있고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요. 그다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기의 죄값을 대신 담당해줄 중보자가 없는 거예요. 중재자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었다 그래서 불신자들보다 더 의로워서 우리가 행위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의롭고 더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그 구속, 대속이 있냐 없냐 그 차이가 바로 나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요, 우리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은총을 드신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해를 그래요. 이 하늘의 해를 비추는데 어떻게 해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를 또 내려주시는데 비도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해를 의로운 사람에게만 이렇게 비춰주고 비를 의로운 사람들이 농사짓고 사는 데만 비를 내려준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그 빛 가운데로 오고 다 그 의로운 가운데로 들어올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해도 비도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들에게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특별 은총은 그럼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단순하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으면은 영생만 못 얻는 게 아니라 뭐까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쌓이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게 하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섭리와 비상 섭리, 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 전도서 1장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자,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가는 거, 그걸 누가 막을 자가 있으며 누가 그걸 진행시키는데라고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고, 그리고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이 말이 뭡니까? 자, 낮과 밤을 네가 임의로 바꾸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걸 거꾸로 거슬러서 네가 다시 되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낮에 대한 나의 언약, 해가 뜨고 지는 거, 그죠? 밤에 대한 나의 언약, 이것들을 깨뜨릴 수 있다면 모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깨뜨릴 수 있다면 다윗에게 준 언약도,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계획도, 이 성경 말씀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낮과 밤을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지구의 자전을 되돌릴 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다? 시작부터 끝까지 변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비상섭리는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기브온에서 싸울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라고 했더니까 어떻게 해요? 예, 동에서 서로 넘어가던 태양이, 한마디로 말하면 태양과 달은 뭐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건데 뭡니까? 지구의 자전이 멈춰버렸다는 거죠. 멈춰서,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의 자전이 멈춰서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 일이 이때 이전에도 없고 이 이후에도 없는 일이 이때 벌어졌다. 이거 특별한 총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냥 여호수아가 쓸데없이 심심하니까 한번 세워볼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세워진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대적, 원수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비상시에만 일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도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자, 보세요. 전도서 1장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진대. 근데 여호수아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멈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모든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내려가서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서 좌우에 물벽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비상섭리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냥 평화로운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여줄까? 이러고 한번 갈라볼까? 이러고 한 게 아니라 이 뒤에는 뭐가 쫓아와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에 맞아 죽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이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이것을 열어줌으로 이들을 지나가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상섭리에 관련된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시대는 뭐로 사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사이적으로 사는 기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물론 기사이적, 은사, 능력, 그 다음에 뭐 이런 축복,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기사이적과 은사, 능력 가지고는 뭐를 못 준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하나의 계기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는 죄사함을 줄 수 없고 그것으로는 사람을 의롭다 할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입는 것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기사이적 일반은 섭리보다 비상섭리에 더 관심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다?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뜨리니라 한 것 같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병 낫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병이 안 나와. 나는 병 고쳐준다 그래서 교회 왔는데 내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났더라? 그럼 그 사람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난 병 안 나서 주니까 갈 필요가 없어. 또 반대로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진짜로 병이 나았네?
나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나는 용도대로 다 썼으니까 나는 예수를 더 믿을 필요가 없어. 나 병 나으러 와서 병 나아버렸으니까 내가 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떠나버리는 사람. 가난해가지고 부유하게 되고 싶어가지고 쫙 기도했다가 정말 어떻게 해서 그냥 기적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부자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뤘으니까 더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 뭐 있냐 이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 우리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걸 이용해 먹는 때 쓰는 그런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상섭리를 이제 우리가 볼 때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당시에 영적 출애굽. 자, 출애굽 당시와 우리가 영적 출애굽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 보면은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병거와 마병과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쫙 갈라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는데 누구는 못 지나가는 거예요. 바로의 병과 마병들은 다 그 물속에 수장돼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시려고 했다는 겁니까?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모세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의로워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고 나는 나를 위하며 내 이름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것 같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자,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려주려고 이 일을 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지고 하신 그 모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려고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나안 정복 때도 사도행전과 연결해서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것. 예, 이것도 비상섭리인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증거가 이 표적으로 등장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승천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현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한 자가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그럼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느냐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에게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충족된 하나님의 말씀, 약속, 이 신구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긴다. 이것이 실상이고요. 믿음의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게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또한 청하시고 또한 부르시고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네, 이게 어떻게 되는,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이제 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믿음의 결국 곧 뭐를 받았다?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해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요, 약속의 오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아직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그걸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기간에는 기사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믿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 신구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게 그냥 구약시대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하박국서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기록하고 새겨라. 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기록하고 새겨라. 한마디로 그러면 그때는 돌판에다 새기고 그때는 종이에다 새겼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기록하고 새겨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밭에 기록하고 새겨야죠. 어떻게? 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예, 기록하고 새기고 기다리면 어떻게 한다? 반드시 응하리라. 그래서 막루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듯이 오늘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 언제 오시는지. 과거 우리의 순교자들이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같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날은요, 그런 믿음의 야성, 그런 어떤 기다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박함과 간절함, 애절함, 이런 것이 너무 없어져 버린 세대가 아닌가. 왜 그럴까? 우리가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지 못하고, 그냥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숭배하듯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믿고 살아서 그런 건 아닌가. 이 시대는요, 은사, 능력, 기적, 이사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뭐를 받을 수 없다? 구원이 없다. 그걸 통해 가지고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 이 예수 피의 복음, 이 복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